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범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이미 12장에서 이제 비슷한 스토리를 봤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기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이 아내인 이제 사라를 아내인 사라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이제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를 꾸짖으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일이 또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있는 걸 보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하나의 사건인데 뭐 그냥 두 가지로 그냥 다른 버전으로 기록해 놓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두 번 기록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저지르는 죄를 우리는 똑같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딱 2번만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냥 새로운 곳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2번이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거짓말들을 했지만 많은 거짓말들 중에서 딱 2번만 큰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두 큰 사건이 일어난 거를 창세기 기자, 이제 모세가 이제 다 기록을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된 놈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늘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분노한다거나 혹은 차갑고 냉소적으로 대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늘 스스로도 죄를 짓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신의 죄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그 죄가 여러분들이 그 죄를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서 말하면은 발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부분을 회개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똑같이 또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삶에서 이런 이제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을 떠나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는 말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방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체성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볼 겁니다. 첫째로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 일종의 역설이죠. 역설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유사 구원이 있습니다. 거짓 구원. 뭐 짝퉁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유사 구원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는 이제 가나안 안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다가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좀 더 남쪽이에요. 근데 이 그랄이라는 도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애굽 쪽이랑 되게 가까운 도시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굽은 당시에 이 미국 같은 세계 최강 대국이고요. 세계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겁니다. 근데 원래 핫플레이스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거기도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강남이랑 가까운 분당, 뭐 그러면 요즘 뭐 분당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핫플이 되죠. 그렇죠? 사실 집값도 강남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왜 그랄로 이주했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당대의 사람들은 이 그랄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좋은 동네로 이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류동 살거든요. 그 오류동이 어딘지 아실 텐데 그 서울이 있잖아요. 오류동 주민 또 있네요. 서울이 있으면 이 서울의 끝입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부천이 되죠. 그죠? 아니면 뭐 광명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 동네에 살았었는데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이제 밀리고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오류동까지 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오리동에 있는 집으로 이제 처음에 전세로 딱 들어갔을 때 원래 전세 살고 계시던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갈 때 보통 이제 이사 나오는 사람이랑 이사 들어가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너 뭐 아무것도 아닌데 붙잡고 굉장히 신난 표정으로 자기가 강남에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 강남 간다 그래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강남을 간다고 되게 여러 번 안 물어봤는데 어디 가는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좋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가는 거죠. 핫플. 그죠? 딱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게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추정 나이가 99세고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89세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89세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뭐길래 이렇게 왕이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미 이제 17장, 18장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이제 피식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소망을 주고 가셨잖아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라에게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과 젊음을 회복시켜 준 걸로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 혹은 이제 랍비들은 회춘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사실은 아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은요, 사라한테 반했고요. 사라를 이제 데려가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 저항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장이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면서 분노하시면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저기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남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황을 보면요, 아마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에게 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모든 게 이제 해결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치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제 일종의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동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그 문제가 없었던 거죠. 성적인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듬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근데 이때 이제 아비멜렉과 관계가 있으면 이제 누구 아들인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기도 하고 아비멜렉이 한 뻘짓을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억울하잖아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고 했어요. 여동생이고 오빠라고 이 사라도 오빠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혼내키려고 온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하러 왔다. 네가 이 여인을 건드리면 너도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7절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독특하게 약 두 가지 정도의 모순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의 모순이 등장합니다. 먼저 7절부터 볼게요. 7절 보면요. 자,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안 하죠?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죠. 그 사람이라는 게 왜 대명사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그 녀석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 녀석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는이라고 이렇게 이 개역 개정판이 점잖게 번역했지만은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면 그놈 자식이라고 읽는 게 가장 문맥에 적합한 겁니다. 그놈 자식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건드리지 마라. 여기 여자를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그 녀석은 그놈 자식은 그놈의 새끼는 그죠? 선지자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넌 나을 거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역설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선지자의 정의예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저는 목사죠. 목사는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선지자하고 목사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이름이 선지동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학교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라. 너희들은 선지자 후보생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선지자 후보생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 핵심은 말씀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 창세기 20장을 보면 슬며시 웃음이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비멜렉하고만 만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아브라함인데 선지자라고 이름이 명명된 놈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혼날라나? 아브라함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아비멜렉인 거예요. 신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더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쭉 잘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막 대명사가 난무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비멜렉이 너 왜 그랬어? 나 죽을 뻔했잖아. 우리 나라가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잠깐 10절을 보면요. 약간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을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이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네가 한 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보통 이런 일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네가 이런 악행을 행한 거냐라고 보통 묻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요. 근데 실제로 선지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종의 딜레마 혹은 일종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지만 실제로 선지자로서 하는 일은 아비멜렉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저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 역설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역설은 이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막 이제 쏘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비굴하게 대답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은 그랄이죠. 그랄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두 번째 역설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그랄이라는 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경외하고 안 두려워하는 도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제 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깨가지고 자기 이렇게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맞죠? 이게 역설입니다. 아마 저는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슬며시 웃으면서 이 부분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역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나쁜 짓이라고 본인이 말하진 않았지만 행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아브라함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설이 발생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저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자신이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체성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돌아다닐 때마다 동생이 아니죠. 아내는 동생이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여동생이라고 해야 돼? 너 저기 뭐지? 오빠라고 불러야 돼? 그 절대로 아내라고 하면 안 돼? 무서워서요.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게 다니게 하실 때라고 말해요. 이게 실제로 읽어보면요, 특히 원문을 읽어보면 되게 독특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범한 건 맞아요. 거짓말했죠. 근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두루 다니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내 고향이던 갈대아루에 짱 박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거짓말 안 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방황하다 보니까는 삶이 무섭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거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그 익숙한 광경입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아담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담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한 내 명령을 어겼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하겠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아내 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저런 여자를 보내셨어요? 당신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줬고 그 여자가 나를 꼬셨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을 한 거지 사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정체성의 혼돈이 있죠.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도 없죠. 그리고 사실 이건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다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이 없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최근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야 주일날 다른 애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붙었는데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으면 내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도 붙고 뭐 또 붙고 다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죠. 그렇죠? 하지만 마음속에 듭니다.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넷플릭스 봤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아직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성경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야, 착하게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그 착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냥 이야기, 모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는 윤리모음집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좋고 잘되고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안 믿는 놈들은 저리 꺼져 지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만 이분법으로 나누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냥 다 폭로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영감 받아가지고 이 책을 쓸 때요, 그냥 아브라함의 치부까지 다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자인 분들이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신자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아는 어떤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뭐 내가 있는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훨씬 더 믿는 사람처럼 옳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신자답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누가 선지자 같아요?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비멜렉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비멜렉이 더 선지자답습니다.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흥분하니까 막 말이 꼬이네요. 그리고 또 신자가 아니신 분들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뭐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 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종교가 있는 놈들이 더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생각 이미 하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신자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회가 작금의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렇다. 과거에 우리가 이 신앙이 좋던 선조들의 삶에는 진짜 뭐 평양대부흥 이럴 때 그때는 정말 윤리적이고 거룩하고 그냥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가 막 돈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를 잘 모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히 할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인용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집을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초기 한국의 기독교 역사나 그 사람들의 설교집 읽는 것을 종종 즐겨서 있거든요.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을 주도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평양대부흥이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때입니다. 근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놈들하고 집사 장로들이 그냥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그냥 남 볼 때 사기치는 건 더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평양대부흥 때라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신자가 더 착하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더 못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모든 인간이 연약하며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에 대한 그런 강박이 존재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강박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신자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지적합니다. 메럴드 웨스트팔이라는 예일대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는데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혹은 뭐 가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크스를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이 기본적으로 독창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를 표절 혐의로 고발하고 싶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간단히 말해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성경의 관심에서 신학적인 토대만 벗겨낸 채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주장 있잖아요. 이 주장. 그러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무신론자들이요? 아니요.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모본으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제시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역시 이토록 비참했다고요. 이토록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요. 바꿔서 말하자면요. 그는 신자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믿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핵심은요. 그가 가진 불신과 확신 때문입니다. 불신과 확신.
불신과 확신이 다 있었어요. 어떤 불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이 힘과 능력과 지성에 대해서는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은 내 삶이 괴로워지고 내가 막 큰 위기에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도 자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왠지 여러분들의 삶을 안락하고 평온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두려움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괴롭히게 돼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마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이거나 혹은 뭐 성경 히브리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 단어를 알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돌아다닐 때마다 나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안 그러면은 나 죽을 수도 있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렇게 낯설지 않은 광경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행합니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행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족들한테 좀 관심 안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돈 벌어가지고 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 니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죠? 우린 종종 이렇게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를 괴롭혔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누굴 괴롭힐까요?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일단 교역자들부터 괴롭히겠죠. 오강일 전도사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죠. 사실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만 믿고 살면 힘들 것 같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루 다니게 하실 때,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구원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기의 꾀죠. 자기의 꼼수를 자기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한다고 합시다. 주식을 합니다. 요즘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쌓아놓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값도 올랐고 너무 많은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저도 좋습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면 저한테 밥이라도 사주겠죠. 그죠? 아니에요. 삼겹살 좀 사주세요. 좋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서 내가 돈을 벌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요, 떡상을 하면, 많이 오르면요, 이 돈이 나한테 안락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서울살이에서 내게 어떤 자리를 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처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사실 나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결혼입니다. 나 결혼을 한다면 내가 굉장히 멋있는 혹은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그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내가 드디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원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에서 성공할 때 공부를 해서 뭔가 성취했을 때 뭔가 인정받았을 때 그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처럼 생각된다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공부를 하거나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나 일을 통해서 구원을 원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보세요. 이런 유사 구원은요. 가짜 구원은요. 반드시 가짜 지옥을 낳는다는 겁니다. 유사 지옥을 낳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어떻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누군가가 주식을 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누군가가 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막 이번에 한 번에 해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막 1억, 2억 이렇게 벌었다고 합시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어요. 그죠? 한 푼도 안 잃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도 있죠. FOMO라고요. Fear of Missing Out. 아무것도 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삶은 좋고 교회도 좋고 행복하기도 하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회사 일도 잘 됐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억, 2억을 벌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혹은 요즘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뭐 주식이 뭐가 올랐고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요즘 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게 올랐는데 아파트 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 바보들아라는 그런 유튜브나 혹은 저 기사를 봤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내 직장은 여전하고 교회 사람들도 재미있고 그리고 그냥 삶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나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져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옥이 아닙니다. 유사 지옥이죠. 내가 잘못된 신을 구원자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잘못된 지옥인 거죠. 나는 두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두렵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워지죠. 그렇죠? 오강일 전사님한테 말합니다. 오강일 전사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형경자매랑 행복하게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강일 전사님 월급 얼마죠? 얼마 안 돼요. 그죠? 갑자기 이야기가 비참해지네요.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서울에서 살겠어요. 지금 주식 투자 좀 합니까? 저축은 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워졌죠.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두려워진 거 아니에요 혹시? 두려움을 전염시킵니다.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뭔가 가졌다고 할 때, 결혼을 했다고 할 때, 뭔가 바라던 것을 얻었다고 할 때, 사실 바라던 거 얻은 것을 그걸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유사 신이, 가짜 신이요. 내 안에서 유사 지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도 결혼도 일도 공부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계명 10계명 다 아시죠? 신자가 아닌 분들도 10계명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1계명은요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거 너무 억압적이야.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맨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1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1, 2절이 더 중요합니다. 1, 2절을 읽잖아요. 그리고 3절을 읽잖아요. 그럼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이걸 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불순종할 그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을 때 먼저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너희들이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너희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10계명을 지키라고 한다고.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를 찾지 말아라. 다른 구원자들은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구원자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실패했을 때 너희들을 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희를 정말로 구원한단다.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1계명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자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유사 구원자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지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당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유사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사 구원이기도 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3절을 봅시다. 3절부터 우리는 진짜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들어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급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아비멜렉을 괴롭히기 위해서 갑니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렇죠? 아비멜렉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근데 재밌게도요, 보면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어요. 그 녀석입니다. 그놈 자식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기도를 해야 네가 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보세요.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고쳐주셨죠. 자, 이거 뭘 얘기할까요? 보십시오. 지금 이 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덩이가 되게 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세요. 예컨대 오강일 전사님은 저한테 복덩입니다. 저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 사람도 나한테 복이라고 말해주겠죠? 아니기만 해봐라.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복덩입니까? 골칫덩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아요? 아니요, 손해만 봅니다.
아브라함은 골칫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실제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골칫덩이가 될 때가 많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에 복을 주시죠.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진짜 구원자는 이렇게 행합니다. 이 진짜 구원자는요, 다른 구원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모든 구원자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결혼을 원하든 뭘 원하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해도 보상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못하면 망해버리겠죠. 그렇지만 이 진짜 구원자는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위하십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위하세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할 때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녀석, 그놈 자식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넘치도록 아브라함을 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편들고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유사 구원자와는 다르게 정말 우리를 넘치도록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노래 아세요? 그렇죠? 찬송가 563장이죠. 이따 부를 겁니다. 설교 끝나고 부를 건데요. 이 노래 보면요, 이게 이제 외국곡을 번안한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아이들 부르는 노래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이 예수 사랑을 하심은이라는 노래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좀 잘못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잘 못 돼 있습니다. 2절이 한국말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영어 가사 있잖아요.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Jesus loves me when I'm good. 예수님은 내가 착할 때 나를 사랑하시네. When I do the things I should.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착할 때 사랑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을 행할 때. 근데 그 3행이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Jesus loves me when I'm bad. 예수님, 내가 나쁠 때도 나를 사랑하시네. Though it makes him very sad. 비록 내가 나쁜 일을 한 그것이 그분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착할 때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은 내가 나쁠 때 나를 사랑하시네. 비록 그것이 그분을 매우 슬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 앞에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탐탁치 않은 것을 이렇게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비멜렉은요, 물론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정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하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뚝갑 패시고, 그렇죠? 뚝갑 팬다는 말 아시죠? 아브라함을 내치시고 쫓아내셔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위하십니다. 뭔가 이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없도록 하셨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시원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긴장은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브라함이요,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신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듬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2000년 후에 오신 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잃는다 해도, 돈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일에 실패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유사 지옥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옥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잃어도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망하는 거죠. 진짜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지옥을 만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때 지옥을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올 연초에 했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상설교 두 번째 설교가 지옥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옥이요, 단순히 그러니까 뭐 물리적 불 때문에 뜨거운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지옥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한 메타포라고 말씀드렸죠. 일종의 은유입니다. 진짜 지옥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오직 진노로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다할 나위 없는 영원한 사랑과 돌보심이 없을 때, 넘치도록 당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실 때, 여러분들 향해서 진노하실 때, 그게 바로 지옥의 본질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왜요? 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하십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통 지키셨고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1계명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만 섬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생애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버리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아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의 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사 지옥을 경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지옥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두려운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지옥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그분이 당하시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 영원히 여러분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 하십시오. 주식을 하시든, 결혼을 원하시든, 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뭐든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고 안락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성취했다고 해서 내가 드디어 살아있음을 느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론 잠시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내 곧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잃는다거나 혹은 막상 얻었는데 얻은 그것이 자신에게 진짜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 같나요? 아니요. 결혼은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지.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미 이게 삶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누가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유사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설교의 끝인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문을 다 쓴 다음에요 연습을 합니다. 네. 연습을 해야 또 이제 이 원고를 잘 안 보고 그냥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설교를 연습하는 게 이제 뭐 연기하려고 연습하는 건 아니고요. 제 연습 과정은 이겁니다. 저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정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너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넘치도록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 설교 준비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너는 어떠냐 싶을까봐 제가 저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정확히는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경에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냥 목회를 하자. 그러나 목회와 설교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네가 목회와 설교를 너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네가 목회와 설교를 통해서 네가 의미 있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결국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이미 목회를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설교를 실패할까 봐 탁월한 설교를 해서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잖아. 그건 너의 가짜 구원이야. 목회가 실패한다고 해서 네가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망하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럴 염려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지옥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없는 무의미와 공허를 경험하셨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자.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